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만들고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부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쓸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예.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신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여러 엄청난 많은 양들의 그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신들의 강하고 약함이 전쟁의 승패와 긴밀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야 사람들이 평화나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기에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지만 당시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신에게 있어 능력의 크고 작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들에게나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최고로 능력이 많다, 최고로 전쟁을 잘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신들을 섬겼던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진멸하라는 명령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0장에는 전쟁을 대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전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첫째, 군사 중에 미련이 있는 사람과 두려워하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절대로 없는 그런 규정들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규정들입니다. 군사 중에 미련이 있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다른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군사의 많고 적음, 무기의 성능의 좋고 나쁨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상대국이 더 군인이 많다고 해서 겁먹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믿어야 할 것은 그들 뒤에 하나님께서 든든히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승리하는 것임을 믿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 수많은 경험이 있었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경험, 광야에서 마주했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고요, 또 귀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높게 두십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진노는 그만큼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다면 차라리 전쟁에 나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냥 미련을 두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내가 함께하는 전쟁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전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을 함락하고 그곳에 들어가기에 성공하면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 희한한 명령.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때 당시의 시대에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실은요, 이런 내용들이.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축이며 물적 재산이며 어느 것도 전리품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뜨릴 만한 것을 단 한 개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사용된 것들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증한 것들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불사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멸하라는 명령은 당시엔 전혀 이상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명령은 아무런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전리품 없는 전쟁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전리품이 바로 전쟁의 목적이고 승리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노동력과 병력을 확보하고 여성들을 통하여 인구를 늘리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국부를 쌓는 것이 전쟁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고 다 불태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땅 외에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민족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도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가나안 정복은 전리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터잡고 살아가는 땅을 확보하는 게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포로도 물적 재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우상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필요했지 그들의 전리품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보다 먼 민족과의 전쟁에서는 화평을 먼저 선언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싸울 때는 화평이 필요 없었어요. 무조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진멸하라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벗어난 먼 곳에 사는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는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뭐였다고요? 화평을 선언해요. 화평.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화평을 먼저 선언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잡고 살 땅이기에 우상 숭배의 싹을 지어야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 전리품이 아니었듯 먼 곳에 사는 민족들과의 전쟁 역시 하나님만의 독특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소중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0장에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쟁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할 기회를 포기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존재 증명보다 더 중요한 다른 가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신 명령에서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면 호흡이 있는 생명을 진멸시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의 씨앗을 단 하나라도 심겨줄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는 민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시고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시는 게 아님을, 오히려 천하보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아니라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필수 불가결한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밥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가나안의 원주민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었음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그 참혹한 전쟁을 허락하셨을 뿐, 다른 곳에서의 전쟁은 무조건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며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시고 사람의 이유 없는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쟁과 같은 일상들을 보내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화평을 선언하고 화목을 전하는 주의 온전한 군사들이 되셔서 모든 삶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되시는 그런 은혜 가득한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화평의 사도들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먼저 선언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